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 이제 사울을 부르는 내용인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을 빛 가운데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의 제자들을 향해 미혹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살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사울이 빛을 보기 전에는 아마 사람이 아주 살기가 가득하고 눈빛이 아주 상당히 험악했다고 이렇게 봐져요. 이 사람 살기가 도는 사람 눈빛 보면 뭐 아주 험난하잖아요. 이 눈빛이 아주 저 사람 아주 그냥 살기가 가득하다 그러면 그 뭐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2절에 다마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 요청해가지고 열심히 특심한데, 열심은 특심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데 특심을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뭘 하긴 합니다.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주 대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서 흑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길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들을 비췄다 그래요. 어둠에 있다가 이제 지금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오니까 그가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2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거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회고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직도 좀 자세하게 말을 해요. 26장 12절에 이런 일로 내가 대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정오쯤 되어 그러죠. 정오쯤. 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없어요. 네. 정오쯤 되어가지고 길에서 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14절에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히브리 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무슨 말로요?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 히브리. 사오라 그랬다. 아람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하시기에 이건 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누구만 고생이? 그 사람만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면 그 대적하는 사람만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17절에 내가 이 백성과 이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요.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걸 그래서 제목으로 한 거예요.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셔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걸어가게 돼 가지고 그래서 유업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에다가 이 빛이 비춰지는 그래 이제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거기도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다. 예, 이게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비출 것이다. 이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속에 그럽니다. 마음속에다가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이 빛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도록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빛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나가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서신서에다가 로마서 1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꼭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 거기서 다 참 감사가 넘치는 거죠.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일 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애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호련히 또 자기는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불러요. 그런데 부르긴 이렇게 불러주는데 7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또 다른 사람도 몰라요. 탁자만 알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은혜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거예요. 아니 비춰주면 다 좀 비춰주면 좋으려면 왜 옆에 있다가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다 이렇게 듣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사람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은혜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지금요. 같이 가다가 똑같이 들었는데 사울은 들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소리가 나긴 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나와가지고 듣긴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멘이 돼요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소리가 나긴 났는데 뭔 소리 하셔 지금 이러고 하나 안 들어옵니다. 아 이거 참 안타까워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예, 사울이 아마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가.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지금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10절에 다마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 옛날 성경은 직가 그랬죠. 직가. 그 직가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바른 성경은 곧은 길 하니까 이제 그 어떤 도시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길이 쫙 나 있잖아요. 아주 로타리 있고 그런 거를 말합니다. 불리는 거리로 가 유대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 다소라는 데는 저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마쿠스예요. 다메섹은 이제 예루살렘과 다소 중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이들로부터는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고난을 대제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아나니아를 시켰을 것 같아요? 예? 대사도가 가서 좀 눈을 띄워주면 더 좋았을 뻔 하네. 왜 아나니아가 갔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를 시켰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가까이 있었으니까. 다마스쿠스에 이 아나니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눈이 어두운 게 어디예요 지금? 다마스쿠스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용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아나니아를 사용했겠느냐? 사도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은 사용 안 하고 아나니아를 사용했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독립적이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독립적이다.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가서 눈을 띄워주면 갈라디아 1장에 있는 말을 못해요. 갈라디아 1장 15절 읽어보세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은혜 받고 이렇게 눈 뜨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이 사도들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거를 왜 말하게 하려고. 여기 이제 이런 말 또 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된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따라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이 말을 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게 하려고 사도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아마 다마스쿠스 가까운 데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띄워줌으로 바울이 받은 은혜는 사람을 따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다가 이렇게 은혜를 준 거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아주 순수한 복음만 전하려고 힘을 많이 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관념, 그 전통, 율법 이런 것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골수에 사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다가 제자들 유대 사람들 외에 바울은 이제 유대 사람이지만 이제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저 다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을 불러다가 직접 빛을 보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는 이방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눈을 띄워주면
이 이방인들도 거부 반응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나니아를 시켜서 눈을 띄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15절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시므로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 내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으며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도록. 하나님이 사람 부르는 게 알 수 없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냥 거기서 죽이라고 달라든 사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메스쿠스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탁한 그릇으로 그리고 열심히 아주 탁심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안수를 하고 이 안수라는 건 하여튼 연합, 일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 내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려는 거다. 즉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 시력이 회복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거꾸러졌다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즉시로 나가서 뭘 전해? 복음을 또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그라미 사울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었다. 그가 즉시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침멸하던 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런 자들을 불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예. 그래가지고 눈이 뜨니까 여기 20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즉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다 놀라요. 이 듣는 자가 누구냐면 사울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다고 막 설치고 다녔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세주라고 이래 말하노니까 다 놀래가지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돌아서 가지고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빛이 임할 때
같이 빛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 유대주의가 꽉 들어차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안 비춰줬으면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설치고 다녔다. 이렇게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빛이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사울은 더욱 힘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뭐 아랑곳도 없어요. 같이 온 사람이 저 사람 왜 그래요? 왜 같이 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밤새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또 막 당신 미쳤어?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왔는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 사람들이 뭐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은 더욱 뭐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명하고 다마스 구스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둠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빛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 여기 어떤 모습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 사울이 어둠에 있을 때 어땠어요? 네, 살기등등하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같이 간 사람들은 뭐예요? 옆에서 분명히 빛이 역사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진짜 불쌍해 이 사람들. 사울 바짓가랑이로 좀 잡다가 전기가 통해서 좀 비추어둔가 하지. 이게 참. 그 다음에 도대체 일어난 역사를 모르고 그냥 사울을 그냥 저건 이상한 자라고 이렇게 아주 핍박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은 뭘 봤어요? 빛을 봤단 말이에요. 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꼬꾸라져야 돼요. 꼬꾸라져 가지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를 하고 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빛을 보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빛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시. 이걸 무슨 설명하려고 이거를 자기가 그 이론을 정립하려고 그러고 이걸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실제 일어난 역사니까. 실제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이걸 왜 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고민에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빛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즉시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어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헛생각을 하는 거야. 헛생각.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생각을 하는 거야. 헛생각. 거의 그래, 거의. 헛생각이 지나치면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래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헛생각이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헛생각만 하고 끝나나요? 헛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죠. 근데 헛생각한 다음에는 말하게 돼요. 꼭 그럽니다. 그냥 그냥 헛말 하는 거예요. 헛말. 전혀 이게 도움도 안 되는 말을 잔뜩 해놓고 그것도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 내놔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책들이 많아.
그러면서 헛된 일에 일심정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빛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은혜. 결론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괜히 헛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헛생각이 지나치면 아파트 계단에 누가 올라가면 자기 마누라 유혹하려고 올라온다. 이렇게까지 헛생각을 해요. 의처증 가진 사람도 그게 질환이거든요. 그 헛생각이 지나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다 뭐 의심하고 이러는 거 이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해대고 그리고 헛된 일에 모든 걸 기울이고 하다가 허망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데 뭐가 왔다고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 이 사울이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어둠에서 빛으로. 왜? 나도 어둠에 있다가 어디로 나왔어요 지금요? 빛 가운데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행동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어땠어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얼굴이 밝고 말은 무슨 말을 자꾸 했어요? 그저 감사하는 말만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행동은 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더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그저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쁘고 그저 말 한마디면 무조건 감사로 그 사람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예수 믿어도 뭐 된 것도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면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빛을 비춰줬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어둠 가운데 있는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은혜. 빛 가운데로 나가서 아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제 뭐 10년 살지 5년 살지 뭐 언제 갈지 알아요 이거 지금. 근데 괜히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헛말하다가 헛된 일에 목숨 걸고 하다가 괜히 아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더라고. 헛된 일에 목숨 걸었어요 아예 그냥 죽기 살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